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이제 서바이벌 게임에 참석한 456명의 사람들이 총 6가지의 게임을 통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6가지의 게임은 저는 어릴 때 많이 했던 아주 익숙한 게임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뽑기, 그리고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인데 문제는 각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바로 즉시 삶과 죽음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한 명의 승자가 456억 원을 독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첫 방영이 되었는데 10월 2일에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이제 시청률 1위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자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명 이상이 2분 이상 시청을 했고 8,700만 명 이상이 끝까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도 아니고 이제 넷플릭스 이용자들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는 거의 한 번쯤 봤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갑자기 등장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열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밖에 잠깐 나가 보시면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커스튬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복장들이 인기리에 이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K-팝에 이어서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러한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 드라마를 저는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부분 보면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인간의 잔인함을 상당히 극대화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첫 게임이 어떤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이 충격적인 것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 기계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기계에 장치된 그 카메라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바로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총살이 이루어지는 아주 극한의 잔인함을 화면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서 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한 편을 이룬 구슬 게임에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드라마는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456억 원을 이제 쟁취하려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또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적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요, 뭐 우정도 싹트기도 하고 정의로운 모습이 이제 그려지기도 하지만 결국 밑바탕에는 돈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죽은 사람의 이제 장기를 적출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며 즐기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모습도 이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로 이제 등급이 매겨져 있으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돈을 잃고 가산을 탕진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게임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요. 때로는 비열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생존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456억 원을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것 같다는 그 현실에 공감하면서 이 드라마를 자신의 입장에서 대입시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456명 중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것이 정이고 선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정의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은 죄를 숨기며 남탓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아들 가인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손자 라멕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무자비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세상은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묵상을 시작할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의 시대라고 해서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암흑의 시대를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힘을 모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많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고 한 민족의 국가 형태로 형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벌을 받기도 했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지도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위기를 넘겼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잘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 뒤를 따랐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도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부여받은 땅에서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전쟁을 하고 들어갔지만 싸움에서 승리해서 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이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유다 백성이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있었지만 가나안 땅 곳곳에 잔병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며 완전하게 정복해야 되는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숙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이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가나안 땅 거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에 동질화되어 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요,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숭배하는 제사 방법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방 제사에서는 그 우상을, 그들이 믿는 우상을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그 앞에서 춤과 노래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신을 자극했어요. 몰렉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는 불 사이로 사람을 지나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제사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고 그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 입단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희생시키기도 했고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용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통치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살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사사기를 암흑기, 또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을 지켜보면요, 이 시대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70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도니 베섹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아도니 베섹이라는 이름은 베섹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도니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면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때 쓰이던 그 주님이라는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 이름, 지역 앞에 주라는 뜻을 써서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섹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베섹의 주인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철저히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자체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어서 문패로 달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를 자부하며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온전히 자기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 베섹스러운 모습이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 베섹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잔인함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7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 아래에 와서 먹을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도록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요, 이 아도니 베섹보다 더 잔인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왕들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지금 현실까지도 아도니 베섹스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도니베섹스러워요. 우리는 아도니베섹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모습은 다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잔인한 형태의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 참 각박하다. 세상 참 잔인하다. 세상 참 돈밖에 모른다. 세상 참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저렇게까지 애쓰나 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명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 빛을 잃었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동질화되어 갔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처음부터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 게임에 참석을 합니다. 절박함으로 참석합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인생 역전이 필요해서 게임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게임에 참석하는 순간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 다음 게임을 위해 서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45일간 사사기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할 때 12명의 사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삼손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어떤 사람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 불황아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 조폭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사사들은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내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커다란 게임판 속에서 살아가는 졸과 같은 역할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똑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도니 베섹처럼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권력이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쾌락에 빠진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지만 세상의 주인들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주인은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력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도니 베섹인가? 아도나이 엘로힘인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그들 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진 다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죠. 성막이 그 판이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조각목에 금을 입힌 판이 은판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2에서 34kg, 1달란트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막에 쓰인 은판이 100개 정도 되는데 총 무게가 약 4톤 정도 됩니다. 금은 주로 예쁘게 치장하는 데 쓰였지만 은은요, 그 기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성막은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는 은판이 버티고 있고 옆으로는 연결된 다른 조각목이 서로를 견디게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든든하게 세워진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1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사기서를 묵상합니다. 주님, 사사기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 배색스러운 이 세상,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에 동질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